영생을 얻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에 그 유명한 독일의 목사님 본헤퍼 목사님이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같이 있던 영국군 포로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 본헤퍼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감옥 생활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 생활이 시작됩니다. 세상 고통스러운 생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도마의 얘기는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목적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으시죠.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부류에 해당될까 한번 또 생각도 해보시고요. 특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별명도 디두모, 이것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주 열정적인 헌신, 용기를 갖기도 했지만요. 또 의심도 많고 아주 세심한 이중적인 또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이 디두모, 이 도마가 어디에 갔는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또 그 시간에 이 의심 많은 사람이 없을 때 또 예수님이 그 시간에 오셨다 가버리신 거죠. 그 제자들이 다 얘기하죠. 너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 도마가 믿겠습니까? 도마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아무리 제자들이 얘기를 해도 믿질 않습니다. 도대체 그때 도마는 어디가 있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왜 그 혼자만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사람들은 추정합니다. 아마 그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힘없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좌절 가운데 어딘가 정말 잠시 가서 좀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는 산헤드린 멤버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하니까 두려워서 숨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왔다 가셨는데 제자들의 말을 이 도마는 도대체 믿질 않습니다. 어떻게 도마를 이해시키고 그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게 할까요? 사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내가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몇 번씩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그 당시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긴 했어도 그런 예수님의 아주 소중한 말씀들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죠.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특히 그 중에 이 도마는 더 심한 편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 합리적인 증거가 뭡니까? 바로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손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또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넣어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믿겠다.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는 어찌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하는 그의 생각이 대단히 굳혀져 있음을 우리는 2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아주 꼼꼼하고 정말 아주 세밀한 정말 이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동료들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같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이 도마의 마음, 참으로 어찌 보면 완악하기 그지없고요. 강팍하기 그지없습니다. 빈틈없는 그의 마음, 냉철하면서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임하지 않은 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 그의 그 완고한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믿게 하겠습니까? 그의 불신을 누가 종식시켜 주겠습니까?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누가 와도 안 되고 오로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죠. 전적으로 도마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제 그는 그대로 가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예수님을 따랐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가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 좁은 공간에 지금 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부활파와 비부활파 이렇게 같이 섞여서 지금 서로 간의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불편해할까요? 도마는 무슨 니네가 지금 미쳤어? 완전히 좀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막 너무 두려움에 떨다 보니까 사람이 이상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고요. 야, 이 바보야. 그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부활하신다고 몇 번씩 얘기했잖아. 우리가 봤다니까? 한 사람만 본 게 아니라니까?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좁은 공간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한쪽에서는 저런 믿음 없는 놈, 한쪽에서는 너희가 미쳤지.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면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니. 예수님 하나님이 자기 주신 이 제자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고 말씀했거든요. 그 말씀을 또한 예수님은 지키기 위해서 비록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는다, 아니 믿을 수도 없다, 직접 그분이 오시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8일 만에 그곳에 나타나시게 된 거죠. 그들은 사내들인 그지만 감시 속에 두려워 떨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집에서, 마가의 다락방이겠죠,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아니, 잠궜습니다. 절대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벽을 뚫고 오신 거죠. 모든 것은 그대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꽉 닫힌 도마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추정하건대 부활한 몸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신으로 다니면 문 닫히면 못 들어가고 하듯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보면 그분은 문이 잠기든 관계없이 어디든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것도 예수님의 나타나면 장애물이 될 수가 없고, 아무리 도마가 불신해도 예수님의 나타남을 그가 부인할 수는 없도록 주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8일 만에 나타난 예수님은 8일 전에 하셨던 말씀과 똑같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그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은 어디 계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도마와 제자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신 그분. 그래서 그대로 그에게, 도마에게 다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 부족한 믿음을 꾸짖기보다는, 그래, 네가 그렇게도 안 믿어지느냐? 내가 살아생전에 너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그때 뭘 들었냐 도대체?
그러시면서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네 손을 가지고 내 못 박힌 손 그 다음에 옆구리 직접 넣어보고 나를 믿으라. 믿음이 없는 데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마 도마는 정말 지구멍이라 했으면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부활하신 그분, 그렇게도 자기가 완벽하게 부정했는데 그분이 자기 앞에 서가지고 만져보라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그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으며 거기서 예수님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하죠.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십자가의 죽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믿어도 부활을 안 믿는 분도 계시다면 그거는 반쪽짜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전제로 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도마는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가고 그건 보았지만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는다고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가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좋으니까 뭐 설교 들어보면 나쁜 얘기는 안 하고 정직하게 선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렇게 아주 종교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사는 분들도 계세요.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분도 계신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뭐 선하게 살면 복 받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기독교는 뭐 권선징악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도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살아가는 데 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원한 복 그것은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또 나타나셔서 그에게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나를 보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그래서 아주 극심한 불신에서 예수님을 보고 만져봄으로 인해서 그가 모범적이고 완전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죠.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나는 절대적으로 순종만 해야 되는 말씀 하나만 그저 명령에 복종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 보고서 믿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여기까지 오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복은 영생인데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저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표적신앙 뭔가 표를 보여주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인 줄 알고 믿는 이런 표적신앙을 너는 더 이상 갖지 마라. 이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너는 왜 너의 그 동료들이 나를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믿지 못하고 그렇게 불신하느냐. 너는 아직도 그 유대인의 표적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듣고 믿는 것이고요. 그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목격한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준비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아주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합리적인 어떤 증거에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보여봐.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일 사람은 없습니다. 들음으로 믿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으로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고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도마에게도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가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보면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표적 신앙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오로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바라본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의 기독인의 신앙은 표적 신앙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그것이 내가 믿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정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봐야만 믿고 만져봐야 믿고 하는 이런 표적신앙, 그건 잘못되면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거나 광신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가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인이 신비롭게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으나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으나 그것은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도마와 같이 표적신앙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만져보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져봐야만 나는 믿겠다고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고. 눈을 감고 세상에 대해서는 좀 눈을 감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추구하고 계시나요? 늘 여러분에게는 뭔가 늘 나타나고 보여주셔야만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길로 가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도마가 추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표적신앙이 아니라 경청신앙,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의 소망을 두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믿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신앙생활은 들음으로 시작해서 들음으로 마쳐야 합니다. 모세나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감당했고요. 사울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완전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신명기는 들으라는 얘기를 수없이 강조합니다. 길을 열고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수없이 강조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공간복 없으나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두 개 주신 것은 들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깃해야 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늘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또 우리에게는 열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들어도 깨달지 못하는 것은 눈이 감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표적으로밖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신앙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신명기 27장 10절도 보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을 행한다고 하는 의미와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도 듣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늘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문자화시킨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기록으로 남긴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만 우리는 깨어있는 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 발전하게 되고 나아가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듣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이 이제는 그야말로 디아스포라적, 완전히 다 흩어져 버려야 된다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도 계시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 너희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으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선물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이었고, 그 이후에 항상 모이는 그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면 처음 오실 때 그가 만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고, 다시 그들과 합류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믿어 영생에 이루게 함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되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가난한 교인들만을 위해서 목회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그분은 늦게 신학을 했지만 이런 목회가 아니라 지금 가난한 교인들, 그냥 교회 안 나오면서 자유롭게 신앙사는 그분들 빨리 말씀 듣고 교회로 들어가라고, 돌아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난한 교인을 위한 목회한다고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다 들지도 않습니다. 부부도, 내 자녀도 어디 마음에 100% 드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물며 교회는 베레벨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혹시 압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교회로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는 떠나지 마시고요. 정말로 정말 힘들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하신 다음에 꼭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결코 그런 이유 때문에 완전히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하면 구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각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신비롭게 하나님을 만나거나 지나치게 은사주의로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사단의 역사도 있다고 고린도교회, 분명히 고린도교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신앙의 길이고 그게 가장 바른 길입니다. 다른 거 어떤 거 눈으로 보고 뭐 만지고 하는 여기에 지나치게 의지하다 보면 나중에 그 신앙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가 본 그것, 환상, 이것이 우선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고 그게 표적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감각신앙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저께 이어령 전 문교부 장관이 소천했죠. 그분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이제 소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말이 눈으로 볼 때 책이었는데 글자였는데 그게 음성으로 들려질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세상이 좋아서 말로 하면 전부 다 프린트가 돼서 나옵니다.
그런 좋은 세상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 파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의 목적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며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믿어 구원받는 데 있다는 이 가장 핵심적인 교리에서 벗어나 버리면 나머지는 다 언저리 신앙이 되는 겁니다. 언저리 신앙. 아무리 저해도 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구원에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 우리는 많은 표적을 보기도 하고요, 영적 경험을 하기도 하고 나가 전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봉사도 많이 하지만 중요한 예수를 믿어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은 그분과 나의 일대의 관계성 속에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도 받습니다. 네,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신비스러운 것도 경험할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저 수단에 불과하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주님과 관계없는 도마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추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에게도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고서 이런 걸 쓸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가끔가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그는 늘 그가 교만하면 안 되고 거만하면 안 되고 항상 방심은 금물이라는 이 경계를 항상 했다는 사실을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같이 엄청난 영성을 가지고 주의를 한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그분보다는 좀 못하다고 본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겠으며 또 나가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되지만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오지 아니하시면 도마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 너희나 믿고 가라, 나는 그냥 갈래. 예수님 안 믿고 그는 아마 시골 가서 아마 농사 짓든지 뭐 다시 고기를 잡든지 하겠죠.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영생에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태리 밀라노 대성당, 제가 그때 갔을 때는 수리 중이라서 제가 자세히 보지만 앞에 가면 정문에 보면 아치형이 있습니다. 문이 들어가는 문이. 거기 아치문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 다음에 둘째 십자가형 문이 있습니다. 거기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셋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편 39편 6절에서 7절의 말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나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또 버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릴 그 영생을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날에 갈 수 있는 천국을 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미크론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제는 아마 춘3월 다음 달부터는 많이 풀리게 될 것이고요. 4월 달에는 훨씬 더 이제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동안에 한 2년 이상 넘 동안에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게을리하신 분들, 교회를 거의 안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회를 주셨다면, 그 기회를 갖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 은혜를 끝까지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